오늘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순환을 겪게 하시어 인류를 하느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주일 잔치에서 거룩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주님이시며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맺는 영원한 혼인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일어서십시오.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교중미사로 여러분 모두와 또 본당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이 시대에 하느님의 평화를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 독서는 사무엘기 상권
3장 3절에서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무엘이 하느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이해하고 대답하고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주셨네.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제2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6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몸은 불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불륜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게파라고 불릴 것이다. 게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미 예수님, 오늘 연중 제2주일의 말씀 전례의 주제는 하느님의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과 응답은 특별한 성소를 받는 성직자, 수도자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 크리스찬들은 본질적인 면에서 똑같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에 응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하느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3번이나 부르시지만 사무엘은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설마 하느님이 부르시랴 생각도 못하고 엘리 사제에게 달려갑니다. 엘리 사제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엘리 사제는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자거라. 3번씩이나 똑같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엘리 사제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갑니다. 엘리 사제가 3번째, 이거 하느님이 혹시 부르시는 것인가? 사무엘아, 다음에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거라. 그래서 사무엘은 또 역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하느님의 음성을 이제 알아듣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하느님의 부르심을 엉뚱하게 못 알아듣고 사람에게 혹은 또 다른 세상에서 나를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의 침묵 중에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자세로 있어야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과 요한의 두 제자의 만남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 안드레아와 요한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있는데 그 앞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은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 지나가신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뜸 대답하기를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설명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니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과의 두 가지의 만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아와 사도 요한과 예수님과의 만남,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감동받은 안드레아가 새벽녘에 자기 형 시몬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나서 빨리 가봅시다 하고 시몬 형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과 시몬과의 만남, 두 만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만남의 공통점은 도우미들의 인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달려가게 되었고, 또 시몬 베드로는 동생인 안드레아의 도움으로 안드레아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가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 도움 없이 성당을 찾아 나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은 우리를 성당으로 인도한 도우미가 있습니다. 대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성소인 성직자 수도자가 되는 성소길에도 안내자가 필요하고 또 그런 안내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장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술한 것은 AD 90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한참 후에, 몇십 년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라고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한 것을 보면 요한 사도가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수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그 시간이 오후 4시쯤이었어 라고 기억하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씩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볼 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던 그날 그 순간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 천령 성체를 하던 날 혹은 성령 세미나를 받는 분들은 성령을 받던 그날의 기억, 또 꾸르실료를 받은 사람들은 꾸르실료의 그 감격스러운 그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하는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그래서 당신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따라가니까 시기 질투하거나 혹은 방해하고 그들을 말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그들을 보내줍니다. 세례자 요한은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하고 그리스도는 점점 커지셔야 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기꺼이 보내주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원 역사에 있어서의 주연 배우이고 자기 자신은 조연 배우에 불과하다. 즉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닦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기쁘게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안드레아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 묵다,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원문에는 메네인이라고 했습니다만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remain 혹은 stay 혹은 dwell 혹은 abide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가 혹은 예수님의 집이 어딘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활터전,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예수님의 삶의 터전을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성소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로의 투신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잠시 만나 뵙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역시 머무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체성사 안에서 당신의 몸을 우리의 음식으로 내어주십니다. 내 안에 그분이 머물기 위해서 또 나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의 길이고 또 크리스찬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안드레아와 요한이 예수님이 머무르시는 것을 가서 보았을 때 뭘 보았을까요? 그리스도가 무슨 저택에 의리의리한 저택에 머무르셨을까요? 예수님은 공생활 기간 동안에 집도 절도 없이 움막집이나 혹은 천막이나 혹은 나무 그늘 밑에서 잠시 한쪽 잠을 주무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르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발판 삼아서 어느 곳에도 집착함이 없이 떠돌면서 하느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드레아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 가서 무엇을 보았는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참된 행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배웠고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 밤새 그분으로부터 그 권위 있는 하느님 나라의 복된 생활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행복한 삶의 모델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아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새벽녘에 형 시몬에게 공둥공둥 달려가서 형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어서 가서 만나봅시다 하고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한참을 내려다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앞으로 너는 계파라 불릴 것이다. 계파는 베드로, 곧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의 반석이 될 인물이라고 베드로를 주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세상적인 쾌락이나 안락함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참된 행복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넘어지기 쉽고 실망하기 쉽고 유혹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니 음행을 물리치시오.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받는 우리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몸, 하느님의 궁전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전세에서도 100배의 상급을 받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느님께 응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엘리야가 또 엘리사가 또 오늘 사무엘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신약에서 성모 마리아는 가장 모범 답안으로 응답합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우리 응답의 모델이 바로 성모 마리아의 이 휘앗의 응답입니다. 하느님은 당신 부르심에 응답한 영혼들에게 현세에서 100배의 상급을 주실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르심의 특별한 성소로 불리는 성직자 수도자들은 이웃나라를 마치 동네의 이웃집 마실 가듯이 자유자재로 여행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산의 꽃을 보고 아름답다 싶어서 그것을 욕심을 내서 그 꽃을 꺾어서 내 방에 꽂아 놓으면 나 혼자 보는 꽃이 됩니다. 그러나 산에 있는 그대로를 즐기면 오면서 가면서 나도 보고 이웃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꽃이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욕심을 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성직자들, 수도자들은 어쩌면 국제 신사 대접을 받습니다. 로만 칼라는 그런 의미에서 인터내셔널 비자입니다. 국제 비자입니다. 각국 세관을 통과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상이 바뀌고 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내용이 마침 성소에 관한 말씀이라서 성소자들을 위한 이런 강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신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성직자 수도자가 된다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요 또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주님과 공동 생활을 하는 그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부르심에 우리도 응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삶,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무르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어나시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와서 보아라 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세례의 물로 주님의 한 자녀가 되고서도 갈라져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을 굽어보시어 성령과 불로 하나 되어 세상의 일치와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각자의 신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 열심히 일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 사회 안에서 소외되어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그들과 함께하며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애로우신 주님, 저희 지역 사회의 모든 이에게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어 매서운 추위를 견디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공동선을 이루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미하며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오니 이 거룩한 신비를 정성껏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교회,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업적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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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란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 마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거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는 영성체 전에 세례자 요한의 이 외침을 듣습니다. 성체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에게 바오로 사도는 당부합니다.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양식을 함께 나누고 비오니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그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공지사항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2월 12일은 한국 고유 명절인 설입니다. 조상님들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와 또 분향 그리고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한 기원 미사를 봉헌합니다. 민족 전통 문화인 차례의 뜻을 담고 명절 미사에 모두 참여하셔서 조상들과 그리고 가족들의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합동미사 예물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또 2월 17일부터 제 수요일이고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4월 4일 날이 부활절인데 이 사순 기간 동안에 소성당 성체조배실에서 사순절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성체조배회가 지금 조직이 되고 있고 구역장님들이 함께 협의를 하셔서 구역별로 시간 배정을 잘 해서 적극적으로 이 성체 조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코로나19 조금 완화 조치가 있어서 내일부터는 예약할 필요 없이 대성당에 50명까지도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평일 미사는 대성당으로 언제든지 오셔서 미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일 미사 때 교중 미사가 문제인데 그래도 전보다는 완화가 됐기 때문에 대성당에 50명, 소성당에 한 10명 정도까지도 수용할 수가 있고 그 이외에는 또 드라이브 미사로 또 동영상 촬영을 해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교중 미사만 이렇게 좀 서로 절제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평일 미사는 대성당에서 마음 놓고 이렇게 오셔서 미사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보가 지금 많이 남는데 구역장님들, 반장님들이 구역원들에게 저는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애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체조배회에 지금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많이 가입하시기를 바라고요. 2월 2일 날은 주님봉헌 주길이라서 초봉헌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각자 초를 축성하실 분들, 또 성당에 초봉헌을 하실 분들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자를 위한 54일 고리기도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끝에 묵주기도를 같은 지향으로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천령성체 대상자들은 미리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는 주보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평화의 모후님, 평화의 모후님, 평화의 모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